요즘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 영어를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어 유치원에 애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유치원은요, 영어 유치원인데 아주 비싼 그런 영어 유치원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고 굉장히 유명하고, 또 저기 보내려면요 그렇게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런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내면은 이렇게 원어민, 저기 뭐 미국 사람이든 뭐 영국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원어민 교사가 애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런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뭐 돈만 낸다고 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 시험을 봅니다. 애들을 선발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애를 저기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시험을 봐서 그냥 소수의 인원만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험을 보는데 어떤 걸 보냐 그러면, 영어로 말하기, 또 영어 듣기, 또 영어로 쓰기, 이런 것들을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그 경쟁률이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영어 유치원은 영어를 잘 못하는 애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교육해서 영어를 잘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은 영어 유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어떠냐 그러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어를 잘하는 애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조금 더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강남에서 최고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영어 유치원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개개인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 많이 와서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배우고 변화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에서 델타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델타 T라고 합니다. 저 T는 온도를 얘기합니다. 델타 T라고 할 때는 뭐를 델타 T라고 하냐 그러면,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를 델타 T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방에서 히터기를 사용해서 1분간 물을 가열을 했습니다. 열을 가했어요. 그런데 처음 온도가 23.8도씨였는데 열을 가하고 나니까 나중 온도가 82.5도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델타 T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저 두 개의 차이 58.7도씨가 델타 T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델타 T가 크면 클수록 뭐라 그러냐면 히터의 성능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델타 T가 크면 클수록 히터의 성능이 좋은 것처럼, 어떤 교회에 가서 내 신앙생활이, 그 교회 처음 갔을 때 내 신앙이 이렇게 바닥이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이 배운 거예요.
그렇게 내 신앙이 달라질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러면 좋은 교회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에 갔어요. 그러면 내 신앙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의 폭이 크면 클수록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년이 지났습니다. 그 권사님의 신앙은 처음 그 교회에 갔을 때와 나중에 2년 후가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신앙이 엄청 달라졌습니다. 델타 신앙이 커진 거죠. 내 신앙의 성장의 폭이 커진 겁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변화의 폭을 크게 만들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영어 유치원이 어떤 유치원인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좋은 영어 유치원은 영어를 한자도 모르던 그런 애를 받아가지고 잘 교육시켜서 영어를 원어민처럼 막 하도록 쓰기와 듣기와 말하기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가르쳐주는 영어 유치원이 그 유치원이 좋은 영어 유치원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모인 사람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던 모범적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2장에 소개되어 있는 아둘람 굴에 모인 아둘람 교회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있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들어오려고. 아멘. 이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병력을 수천 명 대동하고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리만 들리면 그곳으로 가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했습니다. 여기서 그곳은 가드를 이야기합니다. 가드는 블레셋 5대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가드로 도망가서는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치광이 인척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미치광이 짓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오늘 본문이 22장인데요. 바로 앞장입니다. 21장 13절입니다. 요거 여러분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이렇게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치광이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1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아기스 왕은 다윗을 완전히 미치광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쫓기고 쫓기다가 한 굴로 도망을 갔는데 그 굴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 굴로 도망가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요, 그 굴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미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멋진 건물이나 교회당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산에 있는 어떤 굴이 있었는데 그 굴 속에 쫓겨다니는 다윗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 굴이 좋아가지고 그 굴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여기를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그 아들람 굴로 모여들었느냐 하면은 환난을 당한 자, 그 다음에 빚진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로 모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여든 사람들은 사회의 저층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던 소외되고 고통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형편없는 사람들이 여기 다윗에게로 모여든 거예요. 군사로 따지면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쓸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2절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우두머리라는 말은 그들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집안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그들을 품었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우하면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만 보살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가족까지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니까 이 형편없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용사들로 변모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서 베들레헴 성문 옆 울을 들어가지고 다윗의 왕 다윗이 말씀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를 거두며. 여기 사무엘하 23장 16절에 나오는 새 용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새 용사가 누구냐 그러면 아둘람 굴로 모였던 그 사람들 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둘람 교회로 모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 용감하고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자기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용사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 2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목숨을 걸고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 아멘. 그들이 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이건 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걸 마시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어려웠을 때 그렇게 같이 했던 그 사람들, 아들람 교회로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들람 굴에 모였던 400명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대제사장, 장관, 군대 장관 등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됐을 때 그 아들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밑에 충성된 신하가 다 되는 거예요. 그들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장관이 되었고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람 굴 동지들은 통일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초속들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믿고 일을 맡길 수 있었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정말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일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변화를 받았는지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변화를 받았는지,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는 그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변화를 적게 받은 사람도 금방 알아요. 내가 변화를 별로 받지 못했다는 걸 알고, 변화를 많이 받은 사람도 자기가 변화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그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델타 신앙, 내 신앙의 변화의 폭이 큰 사람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희 그린교회도 여러분들이 그린교회를 처음 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변화가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변화를 받았고 많은 도움을 얻었고 내 신앙이 달라진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교회에 충성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의 변화를 받는 것은 여러분, 내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내가 변화받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뭐 3년 있다가 떠나고 5년 있다가 떠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게 돼요. 어떤 사람만이 남아있냐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큰 도움을 받은 사람,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큰 변화를 받은 사람, 그 사람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아둘람 교회는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 변화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는 변화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신앙심이 좋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신앙심이 형편없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훌륭한 장로, 정말 훌륭한 권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을 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변화의 폭이 클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더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변화의 폭이 작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그러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산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의사 선생님이 한 분 나왔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찾아가요. 건강한 사람이 찾아가서 그 사람과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조금 도움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도움을 얻는 정도가 요만큼밖에 안 되겠죠. 건강한 사람은. 그러나 정말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지병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이 그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의사를 통해서 정말 병든 사람, 그런 사람은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겠죠. 자기 병이 치료를 받는다든지.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은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의사라는 거죠, 예수님이. 의사는 누구한테 쓸 때가 있냐 그러면 병든 자에게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멀리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신 거예요.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나쁜 놈이라고 하고 우리 돈을 가져다가 중간에서 떼어 먹는 사람이라고 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놀랍게 변화시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손위에 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사오니 만일 우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곁들나 갚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을 만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삭개오에게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삭개오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자기가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전혀 베풀 줄 모르고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어마어마한 소유가 있었겠죠. 그걸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뭘 속여가지고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 금액의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쓸모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바른 교회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합니다. 찬양 인도도 좀 해달라 그러고 성경 읽기도 해달라 그러고 또 뭐 기도도 하게 하고, 근데 그런 것을 잘 순종해서 그냥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아니 그거 목사님 사모님이기 때문에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저희 집 사람도 뭘 일을 하라고 그러면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무조건 안 한다 그럽니다. 저 이 교회를 할 때 원래 우리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다른 교회, 큰 교회 그냥 다니고 나 혼자 가서 그냥 이 개척교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까? 그건 뭐냐 그러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자기 삶에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삶, 그 다음에 자족하는 삶, 모든 일에 자족하는 것, 이런 걸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는 내가 내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니까 엄청난 변화를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가지고 내가 당번이 되어서 그렇게 할 때 하는 것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내 신앙이 정말 놀랍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아둘람 교회에 모였던 400명 사람들처럼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많이 변화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많이 변화된 사람, 또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